믿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좀 길어요. 원래는 성령에 붙들린 은혜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이제 9월에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게 직분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 리더로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됩시다. 리더가 됩시다. 아멘. 아멘. 리더라는 이끄는 자가 되라는 것. 아멘. 끌려가지 말고 이제 직분자가 되면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는 분명 죄의 결과를 다루는 책입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 성경은 사사기에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좀 있으면 비가 오려고 날씨가 굳었는데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옷이 젖는 줄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거듭 하게 되다 보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바로 가랑비와 같은 겁니다. 별거 아니겠지,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처음부터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죄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무너졌어요. 이게 사사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손톱이 다쳤어요. 손톱이 부었는데요. 책상 모서리에 탁 찍혔어요. 그리고 피가 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았더니 손톱이 덧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좀 아프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베이거나 긁힌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우리 몸에 이와 같은 거예요. 죄는 우리 영적인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죄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나중에 그 염증이 자라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도려내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는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는 우리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며 구원을 얻어 안정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확고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 이제 약속의 땅에 온갖 축복을 누리는 상태에서 마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영적인 책임과 열의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 7족속을 다 진멸하고 내어 쫓으라. 이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믿음으로 왜 살아야만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신앙이 안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들을 이끌었던 장로들도 죽었어요. 강력한 믿음의 일꾼과 리더십이 없어지니까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대신 그들은 이제 역사의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게 왜 무너지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죄와 공동체 안의 죄악으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의, 근데 그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한 개인과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 개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죄악에 무너지면 우리 교회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 분명 뭐가 죄라고요? 도덕적인 죄를 떠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예배의 삶을 등한시하고, 여러분, 그리고 어쩌다 한번 또 예배 나올 때 나오고, 세상 일이 바쁘면 안 나오고, 그렇죠? 물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씹지 못하고, 11조나 감사나 구제나 선교나 하나님 원하는 삶의 물질을 씹지 못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고 자꾸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병들었잖아,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들잖아, 난 자녀 때문에 힘들잖아, 내 환경은 이렇잖아, 그러면서 타협하고 안 하는 것,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죄의 첫 단계는 바로 불순종이었다.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7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적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장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이스라엘이 강성했어요. 나아졌어요.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을 노역으로 삼고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노역으로, 자기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1장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7절과 36절에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라고 1장을 마칩니다. 그 1장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2장에 가서는 결국에 죄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지배했던 지배자가 아니라 반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피지배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배하라고 준 땅에서 지배하고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삶이 되었습니다. 왜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는데 그 결과가 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지배자가 되지 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불순종을 행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리고 죄악에 무너져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고자 이웃나라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삶이 힘들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셔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끄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못났어도, 비록 내가 죄악에 있어도, 내가 비록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도, 내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을 평가할 때 연약하고 못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앞에 나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아멘. 오늘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세운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이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몇 명의 사사를 세웠냐?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무려 약 300년에서 350년 동안 그들이 늘 반복되었거든요. 어리석은 삶이죠. 근데 왜 이것을 보여줬을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탄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며 열심히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락내리락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고 그럴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응답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를 통해 그들을 건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죠.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사사기 1장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말하거든요. 지금 뭐냐면 갈렙과 온니엘은 무슨 상관이에요? 큰아버지고요, 조카 사이였어요. 그런데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인데 큰아버지의 딸과 지금 온니엘이 뭐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오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 시족사였기 때문에. 이 당시가 언제냐?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뭐 선사시대가 있고 청동기가 있고 철기 문화가 있듯이 지금 이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있었던 이 사사는 청동기 시대를 마지막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 시대입니다. 이때는 시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시족끼리 번성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의 딸인 악사와 운니엘이 결혼을 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운니엘은요 갈렙과 함께 전투에 나갑니다. 기럇 세벨이라고 부른 그 당시에 드빌이라는 땅을 정복하는데 그 정복한 공로로 갈렙은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딸 악사를 갈렙은 운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운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운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이단에 의해서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운니엘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왜 하필 운니엘일까?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온니엘을 사사로 택했을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그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한번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니엘을 쓰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사는 분명 뭐죠? 하나님의 사사는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온니엘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선택에는 분명 뭐가 있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사기 3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말하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온니엘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온니엘에게 임하였다. 온니엘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이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가 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해야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이 시대가 알갈수록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다른 것에 붙들려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공부하는데 지식을 얻는데 이거에 열중하고 여기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노는 것에 살아갑니다. 음란과 쾌락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 며칠에 또 사건들도 있었는데 인하대학교에서 여자 한 애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성폭행을 당하고 남자애가 죽어 또 삼촌이 떨어졌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부모가 애지중지 키워서 20대 키워서 공부 잘 시켜서 인하대학교까지 보내놨더니 인하대에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교도소에 가요. 남자는 교도소 가고 여자에 따라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술에 붙들려서. 둘 다 술이 만취가 돼갖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아무리 남녀가 가깝다 하더라도 술을 먹으면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것이 잠언에 나와요. 죄악이라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이들이 술을 안 먹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타깝죠. 무엇에 붙들리냐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쾌락에 붙들리고요 환경에 붙들리고요 술과 문화에 이런 거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0, 30대들은 30, 40대들은 어디에 붙들려 살까요? 돈에 붙들려 살아갔고요.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을 끌어모아갖고 아파트를 장만했더니 이자가 올라갔고 완전히 이제는 이게 길거리에 앉을 정도 되어버린 거예요. 힘든 거죠. 인생이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자를 감면해 준다고만 하는데 왜 그렇게 살까요? 돈에 노예가 된 거예요. 집에 노예가 되고 돈에 노예가 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만 매달리니까 인생이 기쁨이 없죠. 다른 건 안 봐요. 오직 돈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젊은. 그러니까 맨날 나는 일하는 기계냐 부부가 싸우는데 젊은 애가 그렇게 싸우더라고. 남편이 열받아 못 살겠다고. 나는 맨날 돈만 벌고 있냐. 나가 들어오면 돈 얘기하고 그러면 아내는 집에서 얘기하고 그럼 나는 그럼 뭐냐. 나도 미치겠다. 공과금 밀려있고 이거 낼래니까 환장하겠다고 싸우더라고. 젊은 애들이 너무 안타깝게 살더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집이 있어야 되냐. 힘들면 포기해. 그걸 갖고 있어. 힘들면 포기해. 짜증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싸울 것 같으면 포기. 아니면 기쁨으로 자꾸 즐거움으로 내 거의 즐거움 이게 내가 소유가 된다는 즐거움 하면 살아.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해치면 포기. 여러분 맞아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즐겁지 않으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아멘. 즐겁지 않은 거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그 성령에 붙들려야 되는데요. 악한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데 우리는 오늘 악한 것에 붙들리지 말고 성령에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사사시대가 오늘날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뭘 붙들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주는 풍요와 안락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7장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목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가기가 있어서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방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러분 구약에. 그러면 바알은 뭐냐면 가나안 및 수리아에서 섬겼던 남성의 신으로 주 혹은 소유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바알은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초기에 이 바알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화에 의하면 바알은 피를 좋아하고 매우 성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면 땅이 풍요롭고 비가 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문화들이 보면 이집트나 이 고대 문화 가면 벽화가 전부 다 성적인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세라는 무엇이었냐면 고대 근동지방의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 숭배했던 여신이었어요. 아모리.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세라는요 히브리어 명칭이었고요. 고대 문서에 보면은 아세라는 엘이라고 해서 이 엘은 원래 하나님 뜻하는 언어였는데요. 이것이 이방신에게 이름이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엘을 신의 배우자며 모든 신으로 바알을 보완하여 70인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섬겼어요. 이들이. 이런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 종교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였어요.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2장이에요. 2장.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게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며 우리는 죄악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했잖아요. 이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바알을 섬기는데 아세라를 섬기는 데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해갖고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또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농경사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농경사회를 알았던 이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뭐냐면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 바알에게 노예로 삼았던 그들이 농사를 지면서 바알에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농경사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편한 삶.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고 왜 세상으로 돌아간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불편하니까. 믿음 생활이 불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엄격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한 규칙들과 대조적으로 그들은
성적인 무절제와 그리고 정당화시키고 쾌락이 있고 바알의 종교의 감각적인 그 쾌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졌던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환경의 여건과 조건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재앙이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이다. 하나님 안 붙들면 결코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자녀든 그게 환경이든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은 다 나에게 뭘까요? 고통을 갖다 준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이단에게 넘기셨어요.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8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대요. 8년을 겪어보니까 이제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8년 동안 아픔을 겪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옛적에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빨리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택을 베풀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붙들린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거죠. 온니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붙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온니엘처럼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의 리더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는 뭘까요? 하나님 왜 온니엘을 사용하셨을까?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온니엘이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직분자가 세워지고 또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직분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합심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이 나와요. 그 악한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성은요, 그 당시에 이 지역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의 성에 혼합 종교가 많았고요. 거기는 바로 로마 황제를 섬기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사마리아의 성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들려져 왔어요. 그래서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성령 받는 것을 본 누가? 시몬이라는 요술을 행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무당이에요.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저것을 돈으로 사면 내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저 능력을 내가 사면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행하고 그들의 돈을 취해서 내 이익이 늘어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과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보혜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엄히 경고하는 거거든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아멘. 제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과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이 리더가 되십시오. 다른 것에 붙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꾼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 리더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인 리더인 온니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은 후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꼭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지 않고요.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전도 못하면 누군가 들어 사용하신다. 내가 물질로 심지 못하면 하나님은 누군가 들어 사용하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이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꿈을 꾸었어요. 우리는 준비했어요. 분명히 2023년에 하나님은 영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 뜨겁게 기도하고 2023년 한 포문을 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첫째는 성령에 임하면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의 리더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의 리더는 기도해야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이 리더가 되는 것은 뭐냐? 좋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읽은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자. 아멘.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온니엘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왜 하필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고 하나님은 왜 하필 온니엘에게 이스라엘의 사사의 첫 번째가 되게 하셨을까? 온니엘은요 성령에 붙든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선택이었죠. 그러면 두 번째는 자신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다. 오늘 다시 말해서 노년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을 받았던 갈렙의 영향을 받아 온니엘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온니엘을 소개하잖아요. 온니엘을 소개할 때 대부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소개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온니엘은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소개하는 걸까? 그것은 갈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였어요. 갈렙의 영향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니엘이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큰 아버지였던 누굽니까? 갈렙의 영향이었어요.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이었어요.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믿음의 말로 출애굽한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이스라엘 1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아멘. 왜?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갈렙은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갈렙은요 나이 85세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갈렙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헤브론까지 정복한 복을 받았어요. 아멘. 갈렙은 끝까지 몰아냈어요. 아멘. 그리고 그는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5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풍요롭게 살아도 돼요. 주님의 일을 안 해도 돼요. 45년이 지나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늙었어요. 갈렙도. 가나안 땅에 살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아멘. 거인들이 거주하는 요새가 된 지역 그 땅을 달라라고 믿음으로 간청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적들이 분명히 갈렙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갈렙은 적들보다 강하고 적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말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온니엘의 큰아버지 갈렙이었어요. 온니엘은 바로 이 큰아버지 갈렙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았냐고요.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일꾼의 리더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받아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여러분 이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영향력을 저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좋은 영향력을 흘러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직분자예요. 직분자는요, 직분자라는 것은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고 담임 목사에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저와 함께 아름다움으로 이제는 함께 성령이 거하는 초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붙들린 믿음의 일꾼이 리더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빠지지 아멘. 신앙 안에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은혜를 통해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처럼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이 되며 영광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